8월 31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송가 2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분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독문 24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주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2장 합니다.
찬양 성부 성처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을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을 보면 정떨어지고 비관되고 사기와 거짓과 부패로 가득 찬 소망 없는 세상으로 보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세상이 망할 세상이 아니고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또 시골은 시골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그래서 한번 살아볼 만한 그런 세상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것이 큰 변화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큰 변화예요. 그래서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438장 찬송을 보면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이 많던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받고 변화된 마음으로 작사한 찬송이 바로 438장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실망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어디를 봐도 소망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요즘 기독교인 출입금지라고 하는 그런 업소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열이 있는 사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 입장 불가가 아니라 기독교인 출입금지, 이런 팻말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넘어 이제는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됐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태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신앙도 다시 되돌아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망적인 부분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 아무리 지금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바로 보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의 잘못으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전광훈 씨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호칭은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신앙을 가진 목회자는 아닙니다. 전에 소속해 있던 예수교 대한장로교회 백석 대신교단에서 면직 처리가 되어 지금은 소속이 없는 독립교회 스스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 사태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더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비록 슬픔과 염려와 소망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다시 보는 눈이 띄어져야 돼요. 또 하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뜨이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친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좋게만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살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 십자가의 종탑만 봐도 교인들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교회 나간다고 하는 소리만 해도 그 사람이 왠지 미워진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미운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면 평소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도 예쁘게 보여. 또 그 영혼이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에 그 사람 자체가 무관심했지만 우리가 은혜를 알고 나면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뀌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바로 마음의 변화예요.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바로 보는 눈이 띄어지게, 눈이 띄어지게 된다. 즉 상대방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고 상대방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이 띄어져야 돼요. 내가 은혜를 입어야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눈이 뜨이게 되어 살아가면서 바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소란한가? 모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내 이념, 내 가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무조건 다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촛불이라고 하는 1차선을 갈 수도 있고 보수라고 하는 태극기라고 하는 2차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념과 신앙의 자유예요. 그런데 넘어서는 안 될 중앙선이 있습니다. 이 정광훈 씨는 수차례 이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대형 사고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전광훈 씨를 이단성이 농후한 자다.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 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한국교회의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그를 선지자처럼 여기고 추정하고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보는 눈이 띄어져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이 바로 들어오지 못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세상의 잘못된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잘못된 리더를 따라가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오늘 그들을 향한 눈을 뜨어야 된다. 그냥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고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뜨이게 됩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뜨이면 내가 갑자기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나이지만 내가 은혜를 입고 나면 나의 삶, 나의 존재, 나의 인생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소중한 존재로 소중한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바치고 드리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간에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값을 몰라요. 내 삶의 가치가, 내 인생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보물인 줄 모르고 어느 시골 농부가 그 귀한 보물을 우산바지로 썼다는 거예요. 수십억, 수백억 되어지는 그 보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가치를 모르면 불행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신을 볼 때마다 한탄스럽고 불행해 보이고 나는 왜 태어났는가 하는 비관적인 마음만 들게 되는 건데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귀한 존재다.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고 아주 조심스럽게 보물을 우리가 관리하듯이 내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되는 가치만큼 살아가는 얼마만큼 매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격을 얼마나 매기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10,000원이면 10,000원의 가치만큼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1억이면 1억의 가치의 마음이 담겨져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도 바울은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세상적인 좋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조건은 언제까지나 상대적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소중하고 또 우상일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조건이 별로 대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이게 상대적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 자신의 조건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그리고 만족해 했습니다.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조건을 자랑하면 보란듯이 나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조건들을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뭐예요? 그 좋아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 그랬어요. 분토와 같이 버렸다는 얘기는 미련 없이 버렸다는 얘기.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소중히 여겼던 것을 미련 없이 다 버릴 수 있었다. 왜? 그것은 값이 없는 것들은 아니에요. 정말 값 나가는 조건들이고 간판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비해서 자랑하던 조건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숨겨진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뜨임으로 그의 인생은 전혀 달라지게 되고 그의 인생은 정말 소중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눈이 띄어져야 된다. 옛날에는 직업도 단순했어요. 농사를 짓든가 아니면 장사를 하든가 아니면 선생님을 하든가 아니면 면사무소 서기를 하든가 선택의 폭이 아주 적었어요. 넥타이 가게에 가보면 넥타이가 몇 개 걸리지 않았답니다. 결혼을 해도 동네에 남자와 여자 처녀 총각이 몇 명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고르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너무 많습니다. 사람도 많고 직업도 많고 물건도 많고 즉 선택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걸까? 그런데 은혜를 입으면 바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자기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복된 신앙인의 삶이에요. 야망가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미련 없이 주저하지 않고 사도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요즘같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이 길을 만족하게 걸었다. 이렇게 최후 자기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만족하게 걸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후회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상황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제가 주보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교회의 아름다움이란 때로 예배를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외형의 건축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핏빛 순결을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아름다움이란 모든 것에 계신 그 하나님께 홀로 고요히 예배하며 힘써 이웃을 안심시켜 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지금 신앙인의 아름다움이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이 마지막 모습을 끝까지 간직하는 거예요. 순교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더 이상의 이 불행한 사태를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정부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이 어려운 사태에 함께 가는 길입니다. 속히 비대면 예배가 끝날 줄로 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위기를 이기게 해달라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미련 없이 후회 없이 그 길을 달려갔노라 고백하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죽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어려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감사를 잃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먼저 기도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언제부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잠잠해진 줄 알았던 코로나19라는 재앙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며 깊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수많은 말들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진실함으로 주님을 찾사오니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 재앙이 속히 멈추게 하옵소서. 확진자들을 고쳐 주옵소서. 격리된 사람들과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많은 이웃을 돌보아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의료진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죽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가 위기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속히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은 조기인 권사님 생일입니다. 권사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좀 섭섭한 소식은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김성환 권사님께서 또 개인의 사정으로 제주도에 계시는 또 친척집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또 최복래 권사님도 인천에 거주하시는 따님 댁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비록 떨어져 계시지만 두 분 권사님의 또 건강과 또 기쁨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홍수로 인하여 사택 침수와 또 예배당 누수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와 또 염려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추후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테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는 거의 다 끝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가 좀 빠졌네요. 문광선 장로님이 광해원에서 이쪽 코리아 빌리지 옛 농협자리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사를 하시고 어제 입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하자 권사님도 새로이 집을 지은 집으로 화요일 날 이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가정 이사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